계속해서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천사보다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신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어딜 감히.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그것도 어떤 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 봉사를 보면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뭐예요? 법궤. 십계명에 들어있는 법궤의 덮개, 시은 좌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그곳에 임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 시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죄인이 바로 지성소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지성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인은 갈 수 없고 누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해서 어디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건너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려면 그것은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서 그 피가 도말되는, 백성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했고, 그로 인해서 뭐예요? 그 휘장에 1년 동안 피가 뿌려진 죄를 다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리면서 1년 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도말된 날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대제사장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러한 큰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자,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맞아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 어림없는 소리. 왜요?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엄연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혹시 그를 인간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려면 어느 지파에 소속돼 있어야 돼요?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게다가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드릴 양이 있어요? 집에 양 있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난해한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성소로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한때 성소는 어디 있으며 우리에게 무슨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냐? 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설명할 겁니다.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해요. 우선 1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했던 그 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다? 시험을 똑같이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요. 하지만 죄는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좋은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잘 변론할 수 있고 하물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죄도 없는 분이다. 누가 나를 변호해요. 근데 이 변호사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 게다가 두 번째, 뭐 꼬투리 하나 잡을 것 없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우리에게 완벽한 변호사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변호사이죠.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제사장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똑같이 시험을 당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능히 예수님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철저히 낮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우리를 잘 동정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공감하세요? 못하세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내 입장을 경험도 못 해본 사람한테 여러분 나의 변론을
맡기고는 내 재판을 맡기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선거 처리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찾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장을 가요. 가서 뭐 먹어요? 떡볶이, 국밥, 순대, 어묵, 이런 거 먹어요. 왜 그래요? 같이 공감사가 이 뭐예요? 나 뽑아달라는 거지. 왜 날 뽑아달라? 어묵을 왜 먹어요? 나 당신들이랑 같아. 나도 이렇게 당신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아. 당신들 형편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뽑아줘. 그래서 갑자기 선거철이 되면 뭐예요? 뜬금없이 시장에 나타나서 어묵 먹고 이렇게 국밥 먹고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떡볶이도 먹어본 적이 없고 어묵도 먹어보지 못한 구경도 못한 불륜한 사람이라면 나를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부자들의 아픔을 알고요. 거지는 거지들의 아픔을 압니다. 부자는 거지들의 아픔을 몰라요. 거지는 부자들의 아픔을 몰라요. 노인은 노인의 슬픔을 알고 아이는 아이의 아픔을 압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정치인은 보면은 요즘 택시비가 얼마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지하철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막 당황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것에 사람들은 예민합니다. 과연 날 대변할 수 있을까? 저렇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데 최근에 어떤 대통령은 시장에서 또 음식 먹고 막 하다 배탈이 나가지고 막 수영을 하다가 화장실에 막 급하게 막 뛰어가서 수영을 좀 막 차가 다 이동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척 하는 데는 뭐예요?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안 먹던 거 갑자기 막 이렇게 시장에서 음식 먹으면 탈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연약함에 뭐예요? 휩싸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타락하고 타락하다 못해 돈 주고 사고 팔았어요. 대제사장 직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면 뭐가 좋아서 돈 주고 그걸 샀을까요? 돈이 있고 남들이 존경하고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샀을까요? 돈이 돼서요. 돈이 돼서. 당시의 대제사장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돈 버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아프고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알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장사꾼들을 모아서 장사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넣고 채찍을 휘두르신 거예요. 그건 더럽혀진 성소 자체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서 버려진 외면당하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렇게 성소를 자기 돈을 버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아픈 자들,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의 대제사장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히려 진짜 성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아이들과 저희들 오히려 예수님께 모여들었잖아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분노 자체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속에서 뭘 알았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아, 저분은 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나의 아픔을 알고 나를 공감하고 내 슬픔을 느끼고 계셔 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고난이에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아픔을 아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아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오롯이 받음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아픔을 겪었습니다. 어떤 아픔을요? 가장 사랑을 베푼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심지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는 그런 아픈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난을 겪고 괴로움과 고통을 배웠어요. 왜요? 온전하게 되려. 이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신문지 악 9절에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 그것도 죽음 때문에? 이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심지어 생명을 뭐할 수 있는 분이다? 본인이 버릴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취할 수도 있는 분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건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활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합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철저한 뭐가 됐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완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노하고 쇠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몸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여러분 잠시 잠깐 동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철저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뭘 경험하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이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어. 영원히 버려질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고민하는 고난을 겪던 거죠.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조차도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셨던 겁니다. 저희 집에 큰딸과 아들이 있는데
저희 딸이 아들하고 6살 차이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딸이 제 아들 편을 들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저희 집사람은 그때 당시 저희 딸을 보고 뭐라고 했냐, 꼭 시어머니 같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들 잘못해서 막 이제 막 2살, 3살 된 나이 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문 밖에 저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문 열고 나가잖아요. 그럼 딸이 팔 이렇게 벌리고 아들 향해서 자기 동생, 남동생한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이 준모가 누나한테 막 달려가요. 품에 안겨요. 그럼 누나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달래요. 심지어 이제 동생을 혼내는 걸 이렇게 보면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딸이 눈치를 줬어요. 그만 좀 하라고. 어릴 때도.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시어머니 같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커서도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저희 아들 이제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이제 아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숙사에서 막 얘기를 하면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대변을 해요.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했니? 그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지만 정말 그래서 시어머니 같다는 얘기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서운하더라고요. 딸이. 그 정도로 동생을 대변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하고 6살 차이인데 그 당시에 겪었던 그 상황, 그 마음을 자기가 공감하니까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의 대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저희 딸이. 그런데 그런 저희 딸에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긴장하지 않는 동생. 시험을 못 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받지 않는 동생. 전혀 스크래치 나지 않는 자존심. 보면서 저희 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동생을 보면 한심해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 딸도 뭐예요?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경험하거나 깨달았거나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해하세요? 갈 때까지 다 가신 분이에요. 갈 때까지 다 가보신 분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맛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이 어떤 죽음이요?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한번 죽죠?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요? 다시 부활하여? 재림의 날 유황불에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 자체가 무존재가 되어지는, 없음이 되는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은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말 그대로 무존재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둘째 사망이 두려우세요? 둘째 사망이 왜 두려우세요?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죄인들이 둘째 사망에 당할 때 그들의 마음의 심정이 어떨까? 그냥 부활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었네? 내가 안 믿었네? 죽는구나? 이러면 큰 그들의 고통이 아닐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부활하여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베풀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삶을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다 깨닫고 안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엄청난 하늘의 영생과 복을 축복을 다 안 상태예요. 그럼에도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고통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감흥이 아주 있도록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날 로또 복권을 샀어요. 1,000억이 당첨됐습니다. 1,000억. 손에 그 돈을 쥐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 가방에 1,000억이 있어요. 기분 좋아요? 좋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거 놓고 오늘 죽어야 돼요. 그럼 못 써요.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부르니까 마음이 덜하지, 만약에 하루 동안 그거 어디다 쓸지 계획해보고 막 만족을 한 다음에 하루 뒤에 와서 당신은 못 씁니다. 오늘 죽어야 됩니다.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보면은 돈 때문에 미친 사람들. 순식간에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막 하물며 돈에도 그런데 마지막 날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근데 뭐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지 거절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서 할 뿐이에요. 왜? 너무 자신이 죄악되고 죄떨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죄의 흉악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가운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소멸되고 없어지고 분리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배신당해 보셨어요?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 보셨습니까? 아픔을 겪어 보셨어요? 물론 여러분 허리 관절 때문에 아프신 거 알아요. 예수님 당한 고통에 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아프신 걸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모르시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심지어 우주 거민들의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우리를 변호해줄 대제사장이 이 땅에 누구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설득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하지만 예수님 전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대제사장이 대신 드리게 했는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것처럼 여기 보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뭐가 필요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해서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또 용서받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도 양을 잡았어야 돼요. 그게 인간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자신 위해서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꼭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제사장이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안 잡고 그날 예를 들어서 뭐 바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 나가서 그냥 제사장 봉사를 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 일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양을 잡아서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했는데 이 나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이 제사장이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받아주실까? 만약에 이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들이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봉사를 다 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나는 뭐가 돼요? 내 죄는 휘장에 뿌려지지도 못한 채 그냥 무효가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 제사장이 내가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물만 홀라당 가져가고 피봉사를 하는 척하고 안 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죠? 그럼 여러분 좀 불안하잖아요.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제사장 둘이 있었죠.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흠많은 제사장이었죠. 어떻게 됐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한 불 말고 다른 불로 그냥 들이다가 죽었어요. 엘리의 아들 홈리아 비니아스는 어떻습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들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막 뺏어갔어요. 심지어 번제단에 번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생고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번제 드리기 전에 내가 좀 가져갈게.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불안한 제사장입니까? 그들이 나의 제사장이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세요. 또한 무엇보다 더 좋은 제사장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사장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또한 성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분향과 번제를 드리고 또 성소 안에 있는 촛대도 관리하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갈아 넣고 떠리죠. 또 성막 이동할 때는 성막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또 제사장이 재판도 했었고 큰 일, 중요한 일 있을 때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많아야 됐을까요? 적어도 됐을까요? 하루에 양을 잡으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제 죄 지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그 전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멜기세덱 반차라고 했는데 이 반차가 뭐냐 한 반열, 그러니까 한 조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을 24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24반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레위인들을 24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한 그룹당 인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24그룹으로 나누고 거기에 장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 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레위 중에도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 둘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자손들 중에 16명을 족장으로 세우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8명을 족장으로 세워서 24그룹을 나눠서 제사장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24반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는 24개 제사장 그룹 중에 8번째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8반열 제사장이 이 사가랴입니다. 그렇게 24개로 나눠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그룹으로 돌아가면서 뭐 했어요? 이 성소의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가 쫙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은 뭐 22반열 제사장 팀이 성소봉사합니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반열 안에는 또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 성소를 봉사할 때 되냐면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제비 뽑힌 사람이 성소의 봉사이고. 어쨌든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멜기세덱의 반열 있어요, 없어요? 멜기세덱은 성령의 제사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요?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을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드러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 싶죠? 자,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고 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왜 주님이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예요? 연약한 인간이 되시고 철저하게 둘째 사망까지도 감당하신 예수님. 하지만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겨내고 죄 없이 서신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분을 통해서 뭐하면 우리가 간구하면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